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제 우리 교회 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참여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이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뭐 생일이나 아니면은 뭐 결혼기념일, 또 명절, 기념이 되는 날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기념이 되는 날을 정했으면 그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랑 사귀면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에 중요한 행사들 있잖아요. 뭐 생일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생일 만난 100일 아니면 1000일 뭐 이렇게 정해서 아니면 1주년을 정해서 1주년 이벤트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이 있다는 거, 또 관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벤트를 행하지 않으면 아마 그 관계가 깨어지겠죠.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말만 그러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뭐 멀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00일, 그래서 요새는 뭐 그 청년들 이렇게 카톡을 보면 뭐 며칠 만난 지 며칠 됐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자녀를 낳으면 내가 자녀를 낳아서 우리 애 낳은 지 며칠 됐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더라. 아무튼 그 숫자를 정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11월 항상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의 계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계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계절을,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감사주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가 감사주일을 맞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도를 한 기간이 2주밖에 안 되죠. 2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멀리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더 돈독해 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싶은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도 부족한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 나는 신앙이 약해. 근데 이들은 2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에요.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거룩한 거, 그리고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이 5가지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해서 말씀하신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영어를 보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 보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자꾸 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게 다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 쉽지 않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자녀를 2명을 이제 공산당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이제 양자를 삼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이제 암으로 이제 소천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송하원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배워서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10가지를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먼저 둘째 아들인데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가장 이제 힘든 거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 그게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면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계된 거 감사합니다. 또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감사라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나의 처지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나는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상황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보면서 이 상황을 봤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었다고 아들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입성하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것을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를 하면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하려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생각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무튼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잘해요. 그리고 내가 과거의 처지와 지금의 처지를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사람들 우리의 생각은 좋은 쪽보다는 항상 이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신다는 거예요. 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는가? 내가 그때 그렇게 잘했으면 내가 아주 잘 됐을 건데. 그러면서 그 예전에 잘못했던 거, 예전에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 우울증 증상 때문에 그 치유를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은퇴하신 분 중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치유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 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뭐냐면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했던 거 생각나고 저 사람이 그때 했던 거 생각나고 좋은 기억보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받았던 거 우리가 아팠던 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로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이 감사의 그 입술이 터져 나오는 거, 감사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맨날 항상 감사로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항상 감사를 얘기를 해요. 일상에 있었던 일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에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되면 태풍이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한 집도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오늘은 저 목사님이 감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지금 다 태풍의 피해가 있는데 한 집도 만약에 한 집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 집 중에 한 집이라도 보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태풍이 지나간 후에 날씨가 해도 잘 뜨고 그런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피해 복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렇잖아요. 딱 피해를 입었는데 그 좋은 날씨를 주셔서 복구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감사는 뭐냐면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삶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 불평이 나와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난 이렇게밖에 못했지. 난 지금 왜 이 모양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또 나를 붙잡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봉투를 하나 드렸어요. 근데 이 봉투는 헌금을 항상 감사절 되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데 얼마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뒷면에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2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군요.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 장면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의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잡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4개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아니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니 내가 너 업고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 힘듦, 그것이 중요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번 11월 지나면서 추수감사절에 그걸 발견하시고 주님께 그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감사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해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제목을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행복한 사람인가는 감사의 깊이 달려 있다는 말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그 깊이, 신앙의 깊이, 우리가 무엇을 내가 많이 하나님부터 받았다. 내가 하나님부터 무엇을
그것보다는 우리 신앙의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백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깊이가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이제 두 아들을 공산당에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인 사람을 이제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한번 나왔었죠. 안경선 선교사님, 이분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자 삼은 아들의 그 아들의 아들이 손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죠. 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 보배로운 아들을 나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장례 예배를 10가지를 잘 아니까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가지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슬퍼하는 것보다 영광 중에 영광이고 내가 누릴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힘차게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환이 목사님이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얼마냐면 8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치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 예. 저게 이제 그 소양 목사님이 그때 자녀를 이제 종교에 보내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10년치 이제 사례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양자로 삼고, 근데 그 양자의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청년들 운동하잖아요. PT, pray, think.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거를 여기다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얼마 드리는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은밀히 하신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번 이 감사의 제목을 쓰는 그 내용들을 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